이 말씀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흔히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사이에는 시간의 경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라는 말씀이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시간의 경과라는 것은 앞부분과 이렇게 어쨌든 좀 분리시켜 보려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야 하루를 지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15장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본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라는 그 말에 대한 본뜻은 우리가 뒷부분을 읽기 전에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를 정확하게 표달을 했다면 우리가 그 말의 뜻을 이해할 것인데,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흔히 이걸 갖고 표정을 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라는 질문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 무엇을 요청하는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요청을 해요. 모르는 것은 어차피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걸 갖고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하늘의 무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호와를 믿었잖아요.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실물 교육이라 하는데 그건 뭔가 내가 내 쪽으로부터 다메섹 엘레셀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뭔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절반은 나의 행위가 가미되고 절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이것은 우리 쪽에서는 어차피 나만 믿으니까 그 말씀은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의 무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상의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아 여기 한번 앉아봐. 내가 너에게 의논할 게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러면 이렇게 하겠는데 네가 여기에 동의하니?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가 필요하죠. 분명히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받는 당사자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호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동의는 안 했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니까 그 약속을 따라 간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상대자라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데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일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 땅을 나에게 줄 것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기에 개입이 될 때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이 돼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과정과 롯을 구출해 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죠.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소돔 왕의 소유물을 하나도 취하지 않죠. 순수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복받았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먹은 것과 전리품 중에 소년들이 먹은 것이고 그 다음 이 자신과 동맹한 그 동맹이라는 단어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자신과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그들의 분깃은 전리품에서 빼라고 하거든요. 그들과 동맹을 끊은 거예요.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러한 행동들이 이러한 경험이 약속의 상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헤브론 지역에 사는 주인들이죠. 삼형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이 삼형제가 주인공인데 이들과 동맹했다라고 하거든요. 14장 13절에 보면 그 동맹했다라는 동맹의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이 좀 번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14장 13절을 보면요. 이것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 약간 의미가 달라요. 히브리로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 비릿 바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은 많이 들어봤죠. 그 베리트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언약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베리트 바알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 주인들이에요. 바알이라는 것은 주라는 개념이거든요. 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누구와 맺었는가 하면 주들과 맺은 거예요. 헤브론의 주들, 주인들과 맺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헤브론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롯을 구출하는 전쟁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행사를 하죠. 왜냐하면 그 분깃을 나눌 때 그 삼형제의 분깃을 누굽니까? 에스골과 마므레와 그 아넬 이 삼형제의 분깃을 나눠 달라고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행사하죠. 언약을 맺었다면 이 주와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주종관계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동맹이 되어 있으니까 동맹이라고 하니까 1대1 막 계등관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의 자리에 가 있고 자기는 그 대상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언약이란 자체가 맺어질 때는 자신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내 후사가 있을 줄로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 다음 뒤에 보면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리는 여호와라 할 때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지금 언약 맺읍시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죠. 지금 조금 전에 14장 13절에 아브라함 베리트 바알이라 했잖아요. 그 언약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알을 위한 거예요. 주인을 위한 언약이지, 주인이 언약을 맺을 때 자기보다 힘 약한 그 종에게 주도권을 갖는 게, 종을 중심으로 언약을 맺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주인을 위한 언약이지 아브라함을 위한 언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가 하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다시 말씀드릴게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취하라는 것은 끌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취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지시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전에 헤브론의 삼형제와 언약을 맺을 때 한번 해본 거예요. 대신 언약을 맺을 제물들이죠. 언약 하나의 징표라고 할까요? 그 사용하는 도구들, 그 동물들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동물들을 취하여서 아브라함이 자동으로 어떻게 하는 건 중간을 쪼갭니다. 실력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중간을 암소 한 마리 중간 쪼개려고 하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중간을 쪼개가지고 이 길을 만들어 놓은 느낌을 주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으니까, 마주 보게 했으니까. 중간이 갈라져 있죠. 그리고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워낙 작잖아요. 작으니까 그대로 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안 했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주석 같은 거 보면 다 지시했다 이렇게 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 땅을 업으로 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라는 그 마음 속에는 언약을 맺자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2장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언약이라는 용어가 자체가 안 나와요. 약속이 나오죠. 명령이 나오고 약속이 나오죠. 그 약속은 언약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에요. 결과물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15장에 나오는 언약의 체결이 가장 핵심이고 나중에 22장에 가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시고 나랑 계약을 맺자는 거냐? 언약을 맺자는 거냐? 그래, 알았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는 순간 취하여서 아브라함은 언약 맺을 준비를 한 거예요. 재료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도 솔개가 날아다니니까 이 죽은 고기를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매 같은 게. 그걸 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릴 때 이 주인과 이 아브라함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면 둘 다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헤브론의 삼형제와 언약을 맺을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다메섹 엘레세일이다라고 했잖아요. 뭔가 자기 쪽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 읽었지만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러분들은 제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웃는 이유를
잘 모르겠죠. 아브라함이 야심차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시대로 그 동물들을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수양 이런 산비둘기, 쥐부들기 새끼를 다 둘러 쪼개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만 내리면 평소에 자신들이 이 땅의 세계에서 언약을 맺듯이 맺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상호간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 했어요? 깊이 잠든 중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잠에 빠져버렸어요. 잠에 빠졌으면 그 다음 내용을 현실 세계에서 보는 겁니까? 잠 속에서 보는 겁니까? 잠에 빠졌으니까 꿈속에서 보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지금 환상으로 들어간 겁니다. 뒷부분은 다 환상이에요. 성경이 정말 신기하죠.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뭔가 하나님과 같이 언약을 맺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그래서 언약의 상대자로서 그 약속을 받으려면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언약을 맺자. 준비해라. 아브라함 준비했어요. 솔개까지 쫓았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해질 때. 보통 사람들은 해질 때에 잠 안 들어요. 물론 뭐 고기 잡는다고 피곤해서 잠들 수 있는데 그 18절에 나오는 그 17절입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는 아주 깊은 밤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냥 해질 때예요. 주께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해버렸습니다. 과연 네가 나의 언약 상대자가 될 수 있느냐? 분명히 언약 상대자가 맞죠? 맞는데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준비한 거? 야, 그럼 이걸 보고 우리도 주님과 언약의 상대자로서, 사실 우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약의 상대자인데 인간들이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준비하고 다 하면 주께서 일을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약속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나중에 횃불이 지나가거든요. 횃불이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그 쪼갠 것은 아브라함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해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언약의 상대자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인간들이 동물들을 다 둘러 쪼개놨죠. 십자가 그 형별은 누가 만들었어요? 물론 헬라부터 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흉악한 죄를 범한 자들을 사형하는 제도가 십자가 그 처형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 처형을 뭘로 바꾸었습니까? 새 언약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인간들이 봐라. 우리가 십자가 처형이 주님이 새 언약을 세우는데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이런 소리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이라는 것이 본인이 11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해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속에 감추는 게 없어요. 감추는 게 없다는 말은 자기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툭 던질 때 주님께서는 언약의 실체를 확 드러내버려요. 지금은 반대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을 때 우리는 또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주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실 때 인간들은 또 이런 말씀을 보면서 관리하려고 해요.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사시면 돼요. 막 사시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홀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홀로 다 이루셨기에 저희들이 그곳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죄인으로 날마다 살려짐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으로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